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신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예, 하나님만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영원한 우리 친구시고 영원한 우리 신랑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살다 보면 힘든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기분 좋다가도 또 안 좋기도 하고 또 기분 좋다가도 안 좋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멈춰버리고 이렇게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심판에 이렇게 되는데 비참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경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정하고 높이다. 할렐루야. 예. 요즘에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적인 그 삶은요 경외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부부끼리도 약을 타서 뭐 음식에 주기도 하고 밥 먹을 때 조심해야 돼. 자식이 뭐 칼부림하고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 세상은 그럽니다. 경외하는 게 없어요. 북한에 경외하는 지도자 경외합니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경외하는 것은 높이고 공경하다. 자식이 당연하게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기르시고 낳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경외함으로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구속, 그 험한 모진 최악의 고난과 저주를 몸에 짊어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미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가정을 절대로 믿음으로 세워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순종 절대 못합니다. 기분 나쁘네. 왜 나한테만 하라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애물 드리거나 헌신 절대로 못해요. 경외함이 있으면 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한 교회다. 성서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가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경외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물질도 허락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은사도 모든 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하시고 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데 그거보다도 그 목적에 치우치지 않고 거기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공경하고 더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고 쉽게 넘어져 버려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러냐. 나를 이렇게 대해줘? 교회에서 말이야? 가정에서 말이야? 내가 누군데?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해보세요. 욥기서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꼭 흔들어 봐요. 이렇게 흔들어 보고 네가 진짜로 나 경외하냐? 나 사랑하냐?
한번 실험해봐. 이렇게 흔들어봐. 그래서 때로는 재산도 어떻게 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자식도 대풍불개해서 신랑 삼녀가 다 죽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사단에게 자랑을 했어요. 내 종 유업을 유하여 보았니? 이처럼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어. 이렇게 주님께서 욥을 높였거든요. 경외한 자라고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아니 뭐 괜히 그런 줄 아세요? 복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너는 원래 이놈아 참소를 하지. 그래? 시험을 해봐라. 그래. 대신 여기까지야. 절대 생명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세요? 너 진짜로 나 경외하는 자. 이걸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저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욥이 그때부터 막 갑자기 느닷없이 막 종들이 죽고 느닷없이 물질도 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세상에 한 놈 칠남 삼녀 죄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번제를 떠가지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짐승의 각을, 내장을 드러내고 각을 떠가지고 정성스럽게 드린 것이 번제예요. 번제, 여러분 하나라도 번제를 제대로 드릴 수 있나요? 구약의 그 번제는 대단한 겁니다. 원신의 번제. 근데 10명이니까 10번이나 그런 마음으로 번제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렇게 하시네. 어떻게 주님이 그러시냐고요? 아, 주님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이죠 뭐. 따라서 자기 마음이다. 내가 임마 너 복 주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은 다 해요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 드리자.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기분 나쁘기도 하죠.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싶은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뭐 물질을 경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을 경외한 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 왕처럼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버려버려요?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를 잘 아셔야 돼요. 나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이다. 신약에 보면 사랑하는 것이다. 최고의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쭉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경외할 것이다.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는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자신 배를 갖다가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차피 없어지는 건데요. 내 영원토록 내 안에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에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욥이 이런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약간의 이렇게 빗대어서 원망하는 그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하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친구들이 뭐라 했는데 그 친구들 이리 와봐 너희들 내 종 욥을 뭐라고 비판해? 다 그냥 하나님께서 판단해 버리시고 그리고 욥이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열어졌어요. 귀로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갑절의 복을 받고 7년 3년도 하나님은 사기 안 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길은 물러가지도 말아라. 나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전도서 12장에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일천문에 들어가지고요 모든 걸 다 누립니다. 온갖 노비와 자녀와 물질 다 누려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거 솔로몬이 이미 다 누려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결론 지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헛되도다. 헛되고 전라도 말로 씨알데기 없도다. 씨알데기 없도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만나서 복 주시는 거 너 무조건 받아라.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았어요. 누립니다. 주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누립니다. 또 누리고 이야 너무 좋네. 육체가 너무너무 행복하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가 뭐냐 임마. 심판이 있지. 너 언젠가 죽잖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거 가지고 네가 얼마나 누렸느냐가 아니라 그 너에게 준 선물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너에게 이 선물 주신 나를 네가 얼마나 그걸 통해서 경유했느냐 공경했느냐. 너 자식이잖아. 내가 아비고. 그걸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권지사님도 건강을 자랑하신 분이신데 앞으로 한 50년 이상 더 사시겠지만 요즘에 좀 건강이 좀 그러긴 해요. 다 갑니다. 어제 그저께도 어느 분이 가셨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친구분, 동창로 되신 분. 예. 다 갑니다. 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간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니까요. 일의 결국을 12장 13절 전도서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다는 거죠. 이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욥처럼 있든지 없든지 말든지 간에 거기에 물결이 휩싸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물질이 무슨 대수입니까? 100억이고 1000억이고 뭐요 그것이 내 영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자동차 100대가 1000대가 뭔 소용입니까 여러분? 왜 그것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멀어집니까? 집이 100대 그 뭔 소용입니까 여러분? 다 불타고 없어지는데 내 목숨도 없어지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단순하게 봐야 돼요.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언제가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었는데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잠시 잠깐 세상에 두었을 때 내가 나의 은혜로 너에게 취의 보혈로 너를 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던 너를 마귀 종이었던 너를 내가 내 아들 피로 샀고 성령을 부어주고 내가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살펴주고 복을 주었는데 너 뭘 했냐 어떻게 했느냐. 주여 많은 걸 누렸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너 이거 더 누렸습니다. 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도대체. 다 내가 있잖아. 다 내가 선물 준 거잖아 너한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너는 뭔가 힘들고 시험이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세상을 경외하고 나가더라. 사울 왕처럼 네 자신을 경외하고 나와 관계가 멀어지더라.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 그건 불행한 자예요. 우리는요 오늘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심판해요. 이 땅에 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복을 줘요.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징계와 고통을 줘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반드시. 생명 부활 천국 간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요즘에 저 기분이 그렇고 뭐 요즘에 안 되고 요즘에 봉사도 안 하고 싶은데 기분이 좀 그러네.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경외하는 거죠. 자기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든 말든 따라서 그러든 말든 정말 멋진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성령님 내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경외하는 영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경외를 못합니다. 인간의 혼으로 제정신을 못해요. 성령을 받으셔요. 성령의 불. 성령 받고 말씀을 통해 성령 받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최고로 우리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국을 보세요. 주님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요즘에 점점 희박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동성애 동성혼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다 엎어버립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경외하고 마귀를 경외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열왕기하 17장의 38절을 보니까 17장 38절 보니까 그들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이제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를 들어서 부인이 이방인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방 신도 함께 경외해요. 예.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한다.
17장 33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가다가 또 점도 보고 이렇게 하나님도 경외하고 내가 우상이네 내 마음 내 생각이 있지. 그래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고 뭐 저리가 그냥 무슨 뭐 한 명 이상 전도 싫어 그냥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신이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경외하게. 여러분 다른 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내려놓을수록 비울수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됩니다. 성령을 많이 받으세요. 충만. 그럼 성령님이 이사야 11장의 1절을 잊어보니까 이사야 11장 1절 2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잖아요. 그 성령은 지혜와 모략의 총명의 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었어요? 성령이 부어주세요.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많은 복들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빨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잘 아멘하시고 잘 들으세요. 경외하면은 그 가정에 복이 임해. 내가 내 손에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나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안에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럼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 3절에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이다. 시편 112편 3절에 보니까 자 오늘 주보를 보고 할까요? 주보 보세요.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첫째 시작. 재물의 복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막 우습게 여기고 막 수염을 잡아당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공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나를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재물의 복을 시편 112편의 1절에서 3절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반드시 후손에도 복이 임하고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할렐루야. 부요하고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세요. 사랑하세요. 경외함으로 십계명을 잘 지키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한 바 전도 열심히 하시고 아멘. 아멘. 경외함으로 봉사하세요. 하나님 다 보십니다. 다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받으러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왔는데 종들이 막 안수하고 하는데 막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마라. 축복하지 마라. 난 걔가 나의 교회를 어지럽혔다. 혹은 뭐 나의 종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 그거 다 보시고 하지 말은 거 그거는 징계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더래요. 물론 영원히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다 보시고 경외하는지 다 보시고 그러니까 과연 복이 임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인역이나 잘하세요. 따라서 인역이나 잘하자. 여러분 경외하십니까? 예, 그 말이 나오네요. 인역이다. 예. 두 번째 잠언서 22장 4절에 잠언서 22장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복은 뭐라고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세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 때리든 뭘 하든 어떻게 하든 할렐루야. 뭐 잡아가든 뭐 하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주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가 얻어맞고 시험 어떤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그런 적 아닙니다. 주여 무조건 경외합니다. 주여 따라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멋진 마귀가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건졌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외하세요. 그 사랑을 경외하세요. 높여드리 보상을 주는데요. 재물의 복도 주고 영광의 복도,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거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 주를 경외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하나님 다 막 고통을 주고 벌을 주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주보를 보세요. 두 번째 시작. 경외하는 자에게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잠언서 19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재앙을 당하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불필요한 재앙을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맙니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경외하는 자의 기도는 쉽게 응답을 주신다. 시편 118편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라고 해서 이게 누구 간증이더라? 이호강 목사님 간증이가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애가 나오는데 다 치료해주겠다.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는데 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얘기 나올까 해가지고 아이고야. 그런데 다 치료가 돼요. 왜냐하면 끝까지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예, 4번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맙니까?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즉 그 대적이 되어주. 대적이 있고 원수들이 방해하는데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이 어떤 그 피할 길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이렇게. 그 위에 기도 시편 145편의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이냐면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너 어떤 상황에서 나를 경외해. 나를 높여봐봐. 너 지금 그 상황에서 나를 높일 수 있냐? 기도와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순종으로 너 정말 나의 거룩한 영을 십자가의 권능을 나를 높이고 순종해봐봐. 내가 그만큼 해줄게. 이렇게 약속 말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경외함이 내 보배다. 경외함이 내 보배. 여러분 보배가 무엇입니까? 얼굴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보배입니까? 우리 권영사님 보배가 무엇이죠? 집사님에게서 최고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집사님 안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 그거 보배다. 너 그걸 내가 얼마나 찾고 있는지 모른다. 나를 높이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모습. 자, 가정을 세워주신다. 6번 7번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그렇지? 아니 도대체 사랑하는 자녀가 악령에 의해서 어떻게 따돌림 당할지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세상에 너무 악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를 창세기 22장 볼까요? 창세기 22장 하나님 다 보십니다. 다 보시면서 그게 약속한 것에 그리고 이삭까지 들은 것인가 거의 40년 동안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그 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애를 쓰는데 너 그 빈 그릇 깨진 그릇 더러운 그릇으로는 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막 깨시는 거야. 막 부셔요.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괴롭힙니까? 힘들게 합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남들은 복만 주시더니 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러분 매를 맞는 것도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 사랑임을 인정하시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한번 뭐 대들지는 못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앞으로 더 기도하나 봐봐. 내가 순종하나 봐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어요. 네가 진짜 날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느냐. 22장 1절에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75세 때 부름 받아가지고 본토 시청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복을 받기까지 떠나요. 세상을 떠나야 돼요. 우상을 떠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스마엘 버려라. 육신에 속하는 생각, 네 마음, 네 혼에서 나온 거 그거 다 버리고 내려놔. 회개하라. 세 번째는 가장 귀한 이삭을 줘놓고 또 뺏으려고 그런다. 하나님께서 너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더 귀하냐? 그 선물을 준 내가 더 귀한 거냐? 존재냐? 너 누구 더 사랑하냐? 꼭 이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2절을 보니까 이삭이 따라갑니다. 아빠를. 아빠 재물이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준비했어. 세상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잔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삭이 알 수도 있는 때거든요. 그런데 진짜 잡아가지고 이삭을 결박해서 9절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9절 이삭을 결박해서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급하게 아브라함 멈춰라. 12절에 사자를 통해서 말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 하나님이 왜 이제 합니까? 진작 아셔야지. 이제 한다는 건 뭐예요? 말로만 주여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시험도 해보고 말씀 따르고 말씀이 아닌 걸 버리라고 해도 우상도 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기하신 분이시거든요. 실투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는 아브라함 보고서야 거의 40년 전에 약속했던 그 복이 그때 임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아브라함 멈춰라. 그러면 16절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맹세하는데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큰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경외.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 대충 살다가 죽어요. 약속돼 있지만 그 약속돼 있는 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이런저런 고난과 물길을 치더라도 주여 그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환경 따라가지 마시고 내 주 예수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신 주님도 경외함으로 아버지를 따라간 것이 나도 주님 순종하여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최선을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어떤 상황에도 할렐루야.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전도합시다. 작전 기도합시다. 아이고 못해 나는 전도 못해. 이게 경외하는 겁니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을 더 경외하는 것이지. 그래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받아버려요. 주님께 사로잡혀 버립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행한 대로 다. 자 아까 주보에 하다가만 방주를 예비하시고 후손까지도 복 주시고 10번 시작. 믿음의 결국인 영생의 복까지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34편에 오늘도 내용 봅니다. 본문 경외하는 자 34편 7절 또 이어서 복을 하나님 약속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잖아요. 천사들이 보호를 해주시고 건져주셔요. 할렐루야.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주를 경외하지 않고 다른 걸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가까이 그 틈을 노리고 방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오늘 시편 34편에 11절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로다. 신명기에도 자녀들에게 경외하는 법을 즉 하나님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 최고의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압축된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여러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도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호렙산에서 말씀 받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이렇게 경외하는 법. 도대체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가? 그 아래 쭉 보니까 뭐예요? 13절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가장 중요한 십계명. 하나님 경외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즉 여러분 주일을 잘 성수하고 부모 공경하고 음란하지 말고 탐심도 갖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을 높이 가장 중요한 그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다 무시하면서 주님 내가 얼마나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가며 주님을 안 속아요. 아브라함의 행함 있는 믿음을 보시고야 이제야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네 믿음이 진짜였구나. 40년 전에 약속한 것을 지금 다시 이 복을 다시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내용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이냐 34편 11절 그러면 13절부터 보면 네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잘 선포하셔야 돼요. 입을 거짓말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다 응답받아. 거짓말 예배 안 들어도 대충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 다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화평을 교회가 화평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섬겨주고 우리가 넓혀지고 중보기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서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말인데 잠언서 8장 13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악에서 떠난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걸 미워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 잠언서 8장 13절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경외하는 비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경외하는 비결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을 미워하세요. 악을 거절하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거룩한 신부가 되십시오. 그러면 경외하는 영이 내 안에서 막 계속 일하시고 기뻐하셔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죄악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없어요. 불순종하면서 거역하면서 그거는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하는 두 번째 성령 충만, 경외하는 영을 충만하게 받으셔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좀 전에 얘기한 이사야 11장 2절 경외하는 영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성령이 가득할 때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셔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막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경외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영에 이끌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경외함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민족과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뭐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요즘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가 어색한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외하고 귀히 여기고 절대로 이렇게 근심시키지 마시고 관계 잘 가지면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풀어주시고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14장 찬송 먼저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경외하는 마음 찬송 부르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과 친구 되세요.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하고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내 생각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예배함으로 나가세요. 이전의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주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내 비름아 내 구주 예수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름아 내 구주 예수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 편에 또 저편에 마음이 나눠진 모습만 하나님 주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경외하여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또한 하나님의 성서를 공경하고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모든 삶의 모든 본분을 다하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과 찬양과 정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세상의 마음 육신의 마음 하나님 어떤 우리가 주님보다도 물질을 더 초점 맞춰 있습니까? 또 사람에게 더 매어 있습니까? 하나님 더 뭔가를 의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경외하지만 다른 어떤 것도 공경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습니다. 거역하지 않습니다.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대 순종합니다. 비록 내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마음이 힘들고 억울함이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찌하도 좋사오니 하고 내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하여 모든 역경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시고 마치 욥에게 그런 것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비우시고 흔들시고 그릇을 깨뜨려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의 생명 주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복도 주시지만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쓰셔요. 그 나라에 갔을 때 보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함께 앉게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정말로 경외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흥분하고, 어떤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고,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이론과 생각과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성소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쓰시고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시고